교사들이 성탄절 축하 행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성탄의 축하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했던 우리 교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에 흔들림이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이후에도 변함없이 사명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악한 영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를 시종일관 성령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좀 잘못 인쇄된 것 같아요. 누가복음 제1장이 아니고 2장이거든요.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자, 염려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제8장 2장 8절 8절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미국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Are you feeling the Christmas spirit?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가 모처럼 많이 한번 영어 회화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하면 성탄절의 기분이 어떠세요? 성탄절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죠? 아주 쉽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어로 대답하는데 Merry Christmas 그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에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까지 흔들으시면서 하니까 너무 더 반갑네요. 자, 그러면 메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 뜻은 고향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라는 그 의미는 즐겁다, 기쁘다, 그쵸?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 헬라어 원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크리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시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을 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즐겁게 경배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성탄을 즐겁게 어떻게 하자고요?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 뜻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메리, 기쁘게,
누구에게 경배하자? 예수님께 경배하자.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분하고 앞뒷분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성탄절 여러 가지 캐럴송이 있잖아요. 근데 징글벨 징글벨 그렇게 캐럴송이 있죠. 근데 난 징글이라는 게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중학교 다니기 전에는요. 근데 그 징글이라고 하는 말 뜻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벨 소리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아시겠어요? 그래서 징글벨 딸랑딸랑 벨이 울린다 그런 뜻이죠.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만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탄을 기뻐할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담임했던 평강교회에서는요 7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필리핀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필리핀에서는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아주 대대적인 축제 행사를 벌립니다. 매년 10월만 되면 몇 월이요? 10월만 되면 벌써 성탄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듬해 2월까지 성탄 축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몇 개월이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숫자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몇 개월이죠? 5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죄송합니다. 4개월이 아니고요. 5개월이에요. 그래서 10월만 되면 모든 백화점 그리고 상점마다 성탄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그 주차장 한가운데는요. 이거보다 더 큰 대형 성탄절 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의 그 모든 직원들은요. 전부 통일 해가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 오는 모든 손님들마다 하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말이죠. 마을마다 세계 망국기 알죠? 네? 네? 그 망국기가 막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을마다 성탄에 관련된 인물들 그 그림 그리고 인형들이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에요 막 그냥 그 성탄 트리가 걸려 있고요. 성탄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그 그림으로 그 인형으로 걸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타고 그 별을 보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 가는 모습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간에 도착한 그 모습, 그리고 그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옆에 마리아가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옆에 요셉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 동방박사들이 그 마을 구유에 그 담겨있는 아기 예수께 황금과 몰약과 유황 몇 가지죠? 난 숫자 물어보기 참 부끄럽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예요? 3가지. 그 3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성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물들의 그 모습들이 그림으로 또 아니면 트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저 필리핀 북부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생각지 아니했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마을에 그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인형들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시에 그 경찰이 말이죠, 누가 훔쳐갔는가? 그래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이제 추적을 한다고 하는, 잡으려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팔라완 그 시장이요, 모든 구에 그 시내에 있는 성탄절 그 그림, 그 모든 그림을 다 철수하라고, 그냥 다 철수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말이죠, 그 시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그림을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트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왜 철수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시장이 진짜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시장의 이 의미 있는 말에 감동을 먹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멋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왜 모든 성탄절에 그 그림, 그 트리를 다 철수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아멘? 여러분 확인하겠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돌프 사슴코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이 팔라완 시장은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이 도난당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주인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탄절 트리 그림을 다 철수하라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 시장의 이 말 한마디가요, 와,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 다시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로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탄생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포를 입으시고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오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오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몇 년 지키지요? 어김없이 지키죠? 그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난 보지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워낙 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엄청나게 강고를 했기 때문에 듣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땀 흘려서 그 열심히 준비한 그 수고, 그걸 봐서라도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좀 잘못이 있어도 좀 괜찮아요. 오히려 완벽하면 더 재미없어요. 동감하십니까? 틀리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멘? 예, 뭐 이렇게 서투는 것도 재미있고요. 오히려 그게 더 재미있고 그게 더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탄 축하를 할 텐데, 그러나 매년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성탄절 예배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목적, 그 이유, 그걸 먼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징글벨 징글벨 산타크로스 뭐 아기 예수 이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극단적인 말이지만 성탄 축하가 없는 아주 빈약한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여기는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사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한다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고 하며,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이런 성탄절을,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후의 성탄절 행사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론의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설명하려면요 최소한 한 학기를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의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이것만은 정말 우리가 아주 그냥 기억해야 돼요. 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만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확인할까요?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띄워주실래요? 자, 눈 크게 여시고요. 그리고 읽으시면 눈병 안 걸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그렇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그렇죠. 대속물로. 그걸 주려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대속물이 뭘까요? 대속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내 할아버지가 노예면 내 아버지도 노예고, 그리고 나도 노예고, 그리고 내 후대도 노예. 참 비참한 거죠. 그죠? 동감하세요? 그런데 내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내가 노예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노예값으로 나를 사는 거예요. 나를 사서 주인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대성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에서 내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노예값으로 사고 그래서 그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대성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설명할게요. 대성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5대 제사가 나와요. 몇 대 제사? 5대 제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5가지 제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5가지 그 제사를 보면 소제 말고 다른 그 제사를 보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하죠? 죄 없는 짐승을 끌어와요. 그리고 성막으로 나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짐승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 다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제사장이 칼로 죽이고 각을 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대 제사 가운데 소제 외의 제사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은 누가 대신 지은 거예요? 누가 도맡은 거예요? 예? 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참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자 누가 그 대신 지불한 거예요? 짐승이 지불한 거예요. 그게 바로 대성물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아담 하와가 범죄했죠. 그로부터 인간은 모든 죄악에 빠졌죠. 사망에 빠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사망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노예 설명을 했죠? 누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야죠. 그 다음 5대 제사법을 제가 설명했죠? 누가 그 값을 다 대신 지불해야 되죠. 지불해야 되는데 근데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여러분 그 죄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그 죄값을 대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건에 감격해야 돼요? 감격 안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가슴이 저리도록 감사. 가슴이 저리도록 감격해야 돼요. 아멘.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우리는 딱 연상할 때마다 누가 나한테 선물 줄까? 내 부모가 나한테 무슨 선물 줄까? 내 연인이 나한테 무슨 선물 줄까? 그런 연상하지 마시고요. 물론 선물 좋아요. 선물하세요. 이 양반들 감정이 없구나.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 좀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좀 선물 좀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뭐 선물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할렐루야. 주여. 이렇게 감정이 메말르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예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선물 꼭 준비하세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목사님한테 좀 선물 좀 준비하시고. 오늘 밤 12시 전에. 그러니까 여기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무슨 선물 줄 건가? 이거 연상, 이것이 넘버원 되지 말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대속의 제물. 누구의? 나를 위한. 아멘.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만 눈꽃만큼이라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와, 성탄절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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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메리 메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소리냐면 잘 들으세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똑같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일반 종교나 기독교는 마음 착하게 먹고 선한 마음 먹고 자기만 똑바로 살면 되지 뭐.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학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인카네이션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오직 유일한 예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나는 평강교회에서 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나 권찰님들 가운데 그따위 소리 하면 내가 막 야단쳐요. 당신은 참 신앙을 모릅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동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자, 다 같이 우리 창세기 이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 외에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정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따라서 합시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아, 목사님,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그게 나는 그냥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냥, 어떻게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처녀가, 이러지 말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도 어떻게 하며 믿사오며. 나 그래서 사도신경 나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 봐요. 차나 제가 재밌는 말 한마디 할까요? 옛날에 왜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우리 다 알죠? 그 연예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설립한 멤버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이제 청년들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청년들 다 한 30명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의 그 탄생 신비, 그 신비를 이제 딱 설명을 하는데 어떤 청년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명을 해도 마음에 안 와요. 글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본 그 구장로님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청년 불렀어요.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야 청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어? 그랬대요. 영혼이죠, 그죠?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걸 믿었는데 왜 너는 안 믿냐고 그렇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따라서 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따라서 하세요.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한다. 여기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재밌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따라서 합시다. 박살낸다. 그런 강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머리를 그냥 이게 상하게 한다는 게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탄이를 박살낼 거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사단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 짓이 뭡니까? 죄를 짓게 유혹하죠. 타락하게 하죠. 범죄하게 하죠. 병들게 하죠. 아프게 하죠. 마음에 상처를 주죠. 어떻든 온갖 우리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것 모두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요, 왜 잠깐만 나한테 사탄이가 계속 나를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드려도 최종, 마지막 최종은요, 승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제1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 있고 내가 늘 싸우고 부부하고 막 다투고 막 허물 있고 약점이 있어도 잘 들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오늘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삶에 사탄이가 막 나를 건드려도 너 꼼짝하지 마. 너 내가 이길 수 있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죽지 말라고요. 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조건은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재미있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대통령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대통령입니다. 뭐 하기야 대통령이 운전은 안 하죠. 뭐 기사가 대통령 딱 뒤에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교통경찰이 딱 멈춰 하고 신호하면 그 차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위는 누가 더 높아요? 경찰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경찰관이 멈춰 그러면 멈춰야죠? 예? 그게 바로 권세예요. 그게 바로 권세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맨날 그냥 이리저리 터지고 그냥 맨날 찡찡찡찡찡. 아이, 난 찡찡거리는 사람 제일 싫어 진짜. 아, 나 진짜 싫어 진짜. 체질적으로 싫어. 나는 옛날에는 아주 찔찔거렸거든요. 아이고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랬는데 내 체질이 개선됐어요, 성령으로. 이제 찔찔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시작. 찔찔해지지 말라고 그냥. 맨날 누구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냥 남편 양 마누라 양 들들 볶으면서 그냥 당신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그게 바로 그 찔찔이에요. 그게.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따라서 하세요, 박살을 내는 권세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경찰이 대통령도 딱 세울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뭐가 되시기 위해서? 자, 우리 다 같이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제1장 23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번역한즉,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 부모는 세상 떠나요. 내 형제도 세상 떠나요. 그러나 내 부모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 내 형제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의 화목을 위해서 나와, 그리고 화목과 동시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따라서 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말씀 마칠게요. 잘 들어요. 아주 중요한 예화니까요. 잘 들어요. 옛날에 시골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사냥을 막 하는데, 근데 저쪽 그 낭떠러지기에서 사람 살려 막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 멈추고 그 비명소리 나는 곳으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와, 옷은 멋있게 입었어요. 정말 예사롭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을 살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임금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 아들이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여차여차 해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름 모를 그 사냥꾼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자기 아버지 임금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냥꾼을 왕궁으로 수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사냥꾼에게 고맙다,
우리 아들 찾아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데 뭐든지 얘기하라. 그럼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냥꾼이 말하길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욕심도 없어요. 그저 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임금님이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사는 집에 오셔서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 권사님이 참 맛있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맛있게 만든 그 음식을 임금님하고 함께 먹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임금이요, 와, 이렇게 순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욕심도 없는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에? 나 같으면 나는 황금 달라고 막 그랬을 건데 왜 내 꼬라지를 보라고. 그런데 임금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 가만 갈게 몇월 며칠 날 갈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꾼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임금이 온다는 소식을 사또가 들었어요. 사또가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야, 임금이 온다 그러니까는 야, 이 집 너무 허술해. 이거 확 싹 고쳐, 기와집으로 싹 고쳐버렸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게 너무 꼬불꼬불, 아니, 신장로네. 그리고 야, 임금님이 온다는데 옷이 너무 추해. 야, 비단 옷을 입혀. 그리고 야, 임금님이 온다는데 야, 양식, 안 돼. 막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줬어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의미 있게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임금이 온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임금이 그 집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잘 들어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내 부모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 내 형제보다 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공급하시기 위해서, 문제는 내가 바로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그 연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벤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 크리스찬이 기억해야 할 것,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첫째,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사탄을 박멸시키시기 위해서. 문제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탄은 박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결론 짓겠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씨가 여기 예일교회에 온다면, 전쟁의 목적으로 온다면 여러분 기뻐할래요? 아니면 대적할래요? 물어보는 내가 참 유치하다. 대적하죠. 마음이 불안하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김정은 절대 못 옵니다.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고, 거리마다 총알택시가 있고, 비행 청소년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핵가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 들어요, 예일교회에 오는데, 와, 교회 지어주려고 온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 좀 하라 좀. 그런 목적으로 온다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김정은이가 오면 환영해요, 환영 안 해요? 오히려 대적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온다면 여러분 춤춰요? 춤 안 춰요? 안 출 것 같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면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안 춰야 돼요? 춰야 돼요. 성탄을 기뻐할 이유를 아세요. 아멘. 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왜 이토록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이 성탄절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좀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Are you the feeling Christmas spirit? 응? 응? 다 같이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왜 성탄절이 기쁠까? 기뻐할 이유가 뭘까?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라 오셨고, 사탄을 박멸내라 오셨고, 영원히 나의 임마누엘 되시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